예, 오늘 우리가 4.14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느낌에는 한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작년 7월 24일 날 5명이었더라고 보니까 5명이 개관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3명이 더 추가돼서 8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지금 이제 우리 시온이는 이제 준회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8명이, 그러니까 초등부 2명, 중등부 6명, 그렇게 8명이 지금 4.14 생활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14 생활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부부가 그동안 고민하던 교육에 대한 답이 이 4.14 생활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무언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좀 사고의 틀이 좀 넓은, 생각의 틀이 좀 넓은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성과 인간됨이 갖춰진 아이,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는 아이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좀 리더로서 도울 줄 아는 그런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기초가 돼 있는 아이.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그런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전인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 학교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 뭐 이런 가외, 이런 사교육은 더더욱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사실 학원 같은 경우는 애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애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게 돼요. 학원만 계속 다니는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나오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학습지 푸는 건 더더욱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근데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정확한 이론은 잘 모르겠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그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교육적 환경이 우리하고 틀리고 애들을 좀 더 그런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국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저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교육적 현실에 놓이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고민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4.14 생활을 알게 되었고, 처음 저희가 그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저희 부부가 이랬어요. 똑같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론 저분이 더 눈이 크지만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네, 똑같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우리 부부가 고민했던 교육의 어떤 길을 이 4.14 생활에서 우리가 찾았던 거죠. 그때가 이제 작년 1월이었는데 당장 시작하기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제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4.14 생활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적으로 올인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꽉 묶여서 다른 걸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올인해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혹시 이것이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는 것은 아닌가? 뭐 공부방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시킨다면 누구서부터 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저 스스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4.14 생활관은 공부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관이다.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생활관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와 인성과 신앙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만약에 4.14 생활관이 공부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스마트폰 안 된다,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라, 또 엄격한 훈육, 생활태도 훈련,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생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태도, 말하는 습관. 애들이 여기서 참 힘들어요. 학교처럼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욕 나오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습관들, 인간관계, 뭐 같이 공동체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태도까지 이렇게 지도하고 훈육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인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적으로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는 건데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도 그렇고 교회 교육도 그렇고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 좀 교회들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특히 도시권에 있는 교회들. 애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원이니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교회를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현실이고, 또 교회 교육도 예전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사 생활관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고, 우리 교우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회사 이전에도 참 사랑했고요. 사회사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셔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보다 보니까 이게 바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우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애들 이렇게 태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달라진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셔요. 오늘 영상만 봐도 그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회사 생활관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어떤 환경이나 체계가 이렇게 잘 갖추어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셋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하는 이 부담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사 생활을 접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우리 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중학교 남자 아이들이 주축이 된 사회사 생활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주축이 된 사회사 생활관이다. 이 말에서 느끼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사 생활관 본부에서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라. 그게 쉽다는 거죠. 중학생만 돼도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생각, 고집이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잖아요. 중이들. 그죠? 그런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사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주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이 없던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 주축을 할 수 하는 방법밖에.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점점 왜 힘든지 온몸으로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상당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좀 심각한 고민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8명 중에 6명이 중학생들이고 그 중에 5이 중2입니다.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중2병을 앓고 있어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여전히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우들도 느끼고 우리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이들 보면 늘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여전히 서툴고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그렇게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에 있어서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진짜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2번째 여름방학이거든요. 애들 진짜 달라졌어요. 오전 10시서부터 6시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힘든데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하게 하려면 야단도 치고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몇 마디 하면 해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애들의 어째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실 거예요. 생활 태도도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중2라는 이 특수성을 보더라도 애들 진짜 근사해진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중이라는 걸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특수성에서 보면 정말 근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어떤 인성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고 뭐 학원이나 사교육 이런 거 하고 학습지만 푸는 흉내 내고 이러면서 1년을 지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과연 이렇게 애들이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나 인성이나 신앙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변화와 성장이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사 생활이 정말 유익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의 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랑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사 생활을 통해서 씨름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잘 감당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와 인성, 신앙에 있어서 전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사회사 생활을 통해서 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요. 좀 생활 태도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물 같아요,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밭을 사죠. 사가지고 보물을 내 거로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학원, 과외,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시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있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그게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좀 사회사생활관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사 생활에서 표방하는 교육적인 원리가 뭐냐면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메타인지 자기주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자기주도적인 학습, 삶, 이건 무슨 의미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으로, 그죠?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삶도 이끌어간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메타인지라는 건 뭘까요?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요. 1970년대. 그때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막 처음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메타인지가 뭐예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안 넘어가는데. 네. 네. 이겁니다. 메타인지의 의미와 세 가지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사회사 친구들도 이게 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잘 보십시오.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까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 이걸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이게 셀프 컨트롤이죠. 그런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고요.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자,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서 들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몰라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더더욱 잘 나타나죠.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시험 끝나고 채점을 하고 나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알았는데 틀렸어. 걔가 아는 거냐 얘기하면 걔는 항상 100점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걸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능력이죠.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고 늘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요.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되는 사람이 뭘까요?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삶에서 나타나는. 셀프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가 셀프 컨트롤인데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한다면 어떤 걸까요? 자,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치?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은 마음 그렇게 들 때, 생활관 오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여기 와서 그냥 적당히, 여기 와서도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막 거친 말 하고 싶고 막 행동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감정과 이런 태도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자기 생활 태도를 바꾸는 능력.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기까지 되는 사람이 뭘까요? 메타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이 존 프레벨,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메타인지 능력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애들이 결국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애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이걸 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과정, 자신의 삶, 감정과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거 아닐까요?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신앙에서도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이런 자기 힘든 마음, 삶의 태도, 유혹들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서 메타인지는 신앙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지난 1년간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한 거예요. 했는데, 자,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메타인지의 이런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을까? 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나타난 것 같아요? 미흡해요,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일단 중2를 벗어나면, 그죠? 중2를 일단 벗어나면 어느 지점이 되면 이 메타인지의 생장점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이런 학습 원리를 가지고 쭉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급하잖아요. 당장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아요. 쭉 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마치 생장점이 팍 터지는 것처럼 애들에게서 메타인지 능력이 정말 생기게 돼요. 애들이 잘 모르지만 조금씩 애들 안에 메타인지 능력이 조금씩 있어요. 생겨났어요. 근데 일단 중2는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둘째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중2 때는 솔직히,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알아요. 공부 안 했던 친구예요. 시험 때는 좀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그리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도 착하긴 한데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애예요. 그런데 얘가 영상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사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조절해야 되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도 이 학원 안 보내거든요, 여기는. 혼자서 그냥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부족하지만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14 우리 생활관 아이들도 일단 중2를 벗어나면 메타인지의 생장점이 터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정말 꽃을 피울지. 자, 앞서 제가 메타인지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태도고 세 번째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 414 생활관에서 하는 것도 결국 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애들을 이제 코치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이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사람. 일단 애들이 414 생활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잘하게 돼요. 제대로 따라오면 말이에요. 날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는데 그리고 혼자 낑낑대면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414 목표는 단순히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정말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고 자신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인생에 대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꿈이 생기잖아요. 노력하는 애들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애들은 꿈은 뭘까요? 항상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폼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노력하는 애들은 꿈이 있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조절하고 뭘 컨트롤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지금은 뭐 중2 때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애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아이들. 신앙이라는 게 결국 인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숙한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414 생활관 그 본부 원장인 김한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학부모 세미나에 그 얘기했어요. 414 아이들 한 몇백 명 모였는데 전국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뭐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 414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똑똑한 아이들,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삶의 태도와 인성과 신앙이 한데 이렇게 어우러진 성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로서 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런 세 가지 영역의 메타인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암송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두 구절이 지금 애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칸 더 내려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우리 414 아이들만 위로 올려보세요. 안 보이게 저거. 안 보이게 올려보세요. 한 칸, 스크린. 네. 자, 우리 414 친구들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그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뚫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잘하죠? 자, 내려보시죠, 잠깐.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건 메타인지의 원리가 성경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면요, 메타인지 능력이 생겨요. 자,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보다는 거기서부터 너의 삶이 나온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기서부터 너의 삶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애들도 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요?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요? 왜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상처를 줄까요?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자꾸만 욕심을 내고 그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길로 가는 걸까요? 왜 자꾸 해야 될 일을 미루고 게으르고 피하는 걸까요? 왜 자꾸 분노하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부정적인 말, 거친 욕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환경을 탓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있고 미움과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람을 깔보는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사회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 뭐 이렇게 때로는 거칠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들,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먹는 것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게 겉으로 나올 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킬 때 거기서부터 너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태도가 나오고 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뭐 스카이를 가고요, 내가 뭐 부잣집이고 뭐 그래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망쳐버려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마음을 지켜야지,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면 될까요? 오늘서부터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상이나 수양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이미 해보셨잖아요.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과 수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 20절, 22절이 그 답이에요. 내려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잘 보세요. 자, 무엇에 주의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지키라는 겁니까? 내 말을. 근데 내 말이 뭐예요? 잠언 전체를 보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네 마음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의 삶이 바르게 되고 너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육체 건강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있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혹은 내 속이 공허하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충만하고 진리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충만함에 질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모순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건 뭡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결국 가치관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의미 없어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전인적인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정말 메타인지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새벽잠 많은 애가 새벽에 탁탁 일어나가지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서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으니까 힘든 삶이 있잖아요. 힘든 여건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염려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소개는 안 하겠는데, 제가 그동안 은혜 받고 또 기억했던 많은 말씀들이 그때마다 기억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니까 어떻습니까? 염려하다가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살짝 기울였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4.14 친구들에게 주일이 4.14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짧아져요. 근데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성경 외우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하면서 그 말씀이 뭘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애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바뀌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코치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뭐 훈육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저희 힘이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만 커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말씀이 이 아이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꿈도 갖게 될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가 정말 바뀌고 정말 신앙 인격에서도 성숙한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4.14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4.14에 대한, 메타인지에 대한, 그리고 메타인지를 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4.14 아이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이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전인적인 성장, 전인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